오늘은 어린이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가운데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꼭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온유한 교회를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처음에 사사기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조금,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러 정한 본문이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본문을 따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전했던 말씀들을 다시 뒤돌아서 살펴보고 다시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없었으면 그 시간들이 그냥 어차피 똑같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잡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전도와 관련된 말씀이지요. 본문의 전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인간의 전도 행위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를 대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는 전도의 열매가 극히 적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전도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럼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예수를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망하게 돼서 이렇게 그냥 끝날 것이냐. 물론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 남은 자들은 다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마치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그들 중에 누가 은혜를 받는가?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 헬라인 이방인들이 됐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과정을 거쳐 살았든 그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게 됐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인간이 직접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칼빈주의,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알미니안주의, 사람이 믿어야 된다, 이 두 파로 나뉘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됐대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다 하나님이 하셔서 믿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이 믿는 거지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되고 사람이 스스로 결단해야 되고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 두 파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결정을 못하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거냐, 빨리 결단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칼빈주의 쪽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묻더래요. 아니 왜 이쪽으로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 봐도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결단을 해서 여기로 왔다. 그랬더니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온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 온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왔다고 해야 우리가 받아주는데,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받아줄 수 없으니까 가라고 내쫓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내니까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묻더래요. 아, 왜 이쪽으로 왔냐? 저쪽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여기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해서 모이는 데인데 하나님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쫓겨나 버리고 말았대요. 우스갯소리지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기만 한 것일까?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획하시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된다 말해주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 예수님을 찾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알고 어떤 영적인 그런 이치를 알고 법칙을 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실 걸 기대하며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믿음은 확실히 내가 믿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믿음은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당연히 내 마음으로 믿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면 전해줘야 되겠지요. 알려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요.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존 웨슬리 때부터 얼마나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1885년도 4월 5일 날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알면서 이제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깊이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아름다운 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다 믿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문제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복음을 전해 예수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문제는 다 듣는다고 해서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해서 수십 명, 수백 명 막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예수님을 믿게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말은 많이 전한 사람에게 있고 적게 전한 사람에게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전도 행위와 하나님의 전도 행위는 같지 않다. 인간의 전도 행위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제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교회로 초청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거나 그런 거지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 행위 속에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전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기뻐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청년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썼어요. 그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전도 행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전도 행위가 즉각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의 전도 행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일하시지는 않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개척을 하고 며칠씩 몇 주씩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었대요. 당연한 겁니다. 그 자체로 열매가 맺힌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지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어도 남들 앞에 정말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예수를 알리는 것, 나를 살린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았대요. 16절을 보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는 전하기를 힘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다 전해졌어요. 안전해진 곳이 없도록 다 전해졌어요. 18절을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다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대요. 남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노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찾은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가서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전도가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해야 되지요.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도의 열매는 그런 점에서 몇 명을 교회로 데려왔느냐가 아니라 전도하는 삶을 살았냐 아니냐.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리려고 했느냐, 그거지요. 2000년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고구마 전도법 바람을 일으켰던 김기동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이분이 하셨던 고구마 전도법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은 그냥 말 그대로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찍어 보는 것처럼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쿡 찔러 보는 것처럼 한번 찔러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 물론 다른 때, 다른 시간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준비될 사람들이 또 있겠죠. 지금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찔러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잘 믿으시라고. 안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한번 한다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하고 또 다음에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찔러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익을 수도 있고 안 익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익은 고구마를 찾듯 그렇게 찾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요. 나도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게 될 자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둘 일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를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 주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하는 일, 아볼로가 하는 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전도 현장을 다녔어요. 수많은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 끼고 그들에게 전하고 붙잡혀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일을 각각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도 복음을 믿게 못하시는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전도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 아랍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한대요. 그리고 저 북한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한 한국인 몰래 선교하려고 들어갔던 분이 기차를 타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 거기는 화장실이 밑에 뚫려 있대요. 그냥 바닥에다 볼일을 보는 건데 거기다가 전도지를 뿌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 북한에서 거기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이 변이 묻어 있는 전도지를 보고 뭔가 하고 보다가 그걸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탈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도에 대한 기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의 김기동 목사님이죠. 이분은 전도를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대요. 뭡니까?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전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마련해 주시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날 살리신 예수, 날 구원하시는 예수, 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리는 것, 효과가 있든 없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게 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이게 다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게 부득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로 전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데 솔직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모습 아름답지 않지요. 스데반을 보세요. 얻어 터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멀찍이 지켜보며 그걸 보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어디가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전하지만 항상 웃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요나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 벌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등 돌려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다가 니느웨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토해내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니느웨로 오게 되었는데, 이 요나가 그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흘 동안 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만큼 큰 곳이에요. 그런데 하루만 전하고 맙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사흘 동안 다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억지로 전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나는 너네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아, 회개하지 않다가 고집대로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요나는 그렇게 전했어요. 어떻게 압니까? 전하고 나서 한 짓을 보면 돼요.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래요?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가 동네, 그 니느웨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는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봐요. 언제 망하나,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죽는 걸 언제 볼까 하면서 거기서 그걸 보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요, 그렇게 전한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며 죄를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왕조차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요나가 한 일과 그들의 회개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득불 할 일이지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가 이 로마서 10장 14절 21절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을 더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자를 주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고구마 찔러보듯 우리도 찔러봐야 되겠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상황이 좋고 나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이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와서 온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증거한 그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